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교회 증언 읽기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교회 증언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며 오늘 이 하루를 승리하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특별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증언 3권 205페이지입니다. 진리를 전파하는 이들을 통해서 그토록 적은 것밖에 성취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진리가 인기가 없다는 탓으로 돌릴 수 없으며 오히려 기별을 전파하는 인물들이 저들이 전파하는 진리에 의해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가 무기력하고 또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또한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진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진리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림교회에 정말 귀한 말씀들을 많이 허락하셨고 이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용하기 위하여 이 교회를 향하여 완벽한 진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의 메시지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그 진리만 잘 증거하고 그 진리대로만 살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책임질 수 있는 큰 계획을 갖고 계셨으나 정작 이 교회가 여전히 잠들어 있고 이 교회에 주신 진리를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여전히 무기력하고 여전히 왜소하고 여전히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깨어날 때가 되었고 이 교회가 늦은 비 성령을 받아 부흥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리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진리가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고 오히려 기별을 전파하는 인물들이 즉 재림교회 백성들이 저들이 전파하는 진리에 의해서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진리대로 사는 것이 성화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진리를 그저 입술로만 증거하고 있고 그저 메시지로 책으로 증거하고는 있는데 그것을 증거하는 백성들이 그 진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즉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가 힘을 잃어버리고 진리가 인기가 없어지고 진리가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여전히 진리는 살아있고 여전히 진리는 변질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진리를 증거하는 남은 교회, 재림교회가 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진리대로 살면 됩니다. 진리대로 실천하고 전파하는 그 진리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얼마든지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룰 수 있으시며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미수를 거두어 들이시며 성령의 영감이 그들에게 있지 않다. 죄인들을 확신시키고 모든 불의에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갑작스러운 멸망이 백성들 앞에 임박했건만 그들은 두렵게도 경고를 받지 않고 있다. 비현실적인 목사들은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와 부담을 지고 사업에 대한 열정을 지닌 이들에게 심히 큰 고역을 안겨주고 있다. 재림교회가 오늘날 부흥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것이고요. 또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성령의 영감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언제부턴가 성령을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림교회가 성령을 등한시하면 이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현재 재림교회 안에 성령을 부인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정말 큰 치명적인 우리의 약점이고 또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짜 복음이 난무하고 있고 또 심지어 이 교회 안에 교주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주들의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을 부인하는 메시지가 교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분별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절대로 성령을 부인하는 메시지나 성령을 교묘하게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얼른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강조한 나머지 정작 성령님을 깎아내리거나 성령님이 무슨 예수님의 능력이거나 예수님에게서부터 파생된 어떤 영적인 파워 혹은 영적인 영향력이라고 강조하면서 성령님을 자꾸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메시지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계시지 않을까요? 성령님은 그냥 어떤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인격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 하나님이 동등한 위격을 갖고 동등한 존재로 계시며 동등하게 신적 권위를 갖고 인격체를 가지고 세 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고 이 메시지가 흔들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기별이 흔들리는 순간 이단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순간 변질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교회 밖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재림교회 안에서도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혹은 아들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지거나 무시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교회 안에 어떤 여러 인물들을 추종하는 그런 움직임이 벌어지는데 특별히 평신도들 사이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심각한 메시지를 들고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를 잘 들어보시면
거기에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성령 대신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가 뭔가를 깨달았다고 얘기하면서 성령님 대신에 성령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대신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피해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자기가 뭔가 큰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하면서 백성들에게 이 교회를 자꾸 비판하고 공격하면서 자꾸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신학을 강조하며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결코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은근히 공격하면서 혹은 성령님을 은근히 무시하면서 은연중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그런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고 결코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인격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등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 성령님을 의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분은 매일 매순간 성령을 의지했고 아침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새벽 미명에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모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성령으로 충만했고 매일 기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그 마음을 충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셨다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이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성령이 무슨 인격체가 아니고 그저 어떤 능력이고 그저 어떤 영이고 그저 예수님에게서부터 파생된 영향력이라고 치부해 버린다면 그것은 매우 치명적인 사단의 전략이고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될 복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삼위 하나님을 똑같이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영접하시고 아들 하나님도 영접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똑같이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세 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여러분 마음에 좌정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이들 기별자들의 심령과 생애가 순결하다면, 만일 그들의 모본이 마땅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들의 수고는 크게 성공을 거둘 것이다. 세 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모본을 보일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생애가 순결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고 우리 교회는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명백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호감을 얻을 수 있고 확신시키는 논증을 지닌 가장 강력한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장 강력한 진리, 가장 확실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으로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노력을 기울여 일하고자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세 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편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하루를 주님께 드리시고 예수께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께서 이들 속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저들의 생애와 품성 속에서 그분을 보여줄 수 없다.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속에 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온전히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온전히 거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기도 동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온전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인격체로 계시고 그 삼위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재림교회에 놀라운 기별과 복음을 허락해 주셨고 완벽한 진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치거나 다른 복음, 가짜 복음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공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균형지고 튼튼하게 세워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배틀크릭의 청년들이 저들이 공언하는 것에 진실되게 행한다면 그들은 저들의 동료 청년들에게 선한 가마를 크게 끼칠 것임을 나는 보게 되었다. 그러나 배틀크릭의 많은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인 체험이 필요하다. 그들은 체험적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개인적인 체험을 갖지 못했으며 이 체험을 얻지 못하는 한 불신자들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이러한 불의의 청년들은 의무보다는 성향을 따른다. 어떤 이들은 원칙에 의해 지배되고자 하지 않는다. 그들은 저들이 능히 할 수 없을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고민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과 자만과 거만이 넘치며 불순종하고 감사할 줄 모르며 거룩하지 않다. 바로 이러한 불의의 인물들은 영혼들을 멸망의 넓은 길로 인도한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들 속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저들의 생애와 품성 속에서 그분을 보여줄 수 없다. 배틀크릭 교회는 큰 빛을 받았다. 한 백성으로서 저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그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무지 가운데 내버려 둔 바 되지 않았다. 만일 빛 가운데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현재 저들의 상태보다도 훨씬 많이 전진했어야 한다. 그들은 저들의 믿음이 요구하는 것처럼 구별되고 독특하고 거룩한 백성이 아니며 또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상태에 있지 않다. 그들은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녀로서 고결한 위치에 서서 신성한 의무를 지고 있지만 이에 알맞은 순종과 헌신이 부족하다. 일찍이 세상에 주어진 것 중 가장 엄숙한 자비의 기별이 그들에게 위탁되었다. 다른 어느 교회와도 차이 나는 점은 주님께서 그 교회를 당신의 계명의 보관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령한 진리를 위탁하시는 특별한 총애를 그들에게 베푸신 것은 받은 바 빛으로 자기들만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반사된 빛이 다른 이들에게 비치고 또한 진리를 받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당신께로 또다시 반사되도록 하기 위함이셨다. 배틀크릭에 있는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날에 이토록 죄악된 의무 태만에 대해
두려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배틀크릭에 있는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믿음과 행위가 모순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성취하며 자기가 공언하는 믿음의 상태에 도달하는 일에 있어서 불신자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처음 강림하셨을 때 유대 교회의 모습과 같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 중에 나타나셔서 이기심과 교만과 세속적 교제를 사랑하는 일 등에 관해 꾸짖으신다면 오직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분을 영광의 주님으로 인식할 것이다. 그분께서 저들의 의무태만에 대해 그들에게 제시하시는 모습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을 맞대놓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 우리는 이런 선행과 위대한 일을 했으며 이러저러한 놀라운 일을 행했으며 우리의 선행 때문에 지극히 존귀함을 얻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 유대인들은 단번에 흑암 속에 빠지지 않았다. 그것은 점진적인 일이었으며 결국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배틀크릭의 교회는 탁월한 유익을 누려왔으며 그들은 저들이 소유한 빚과 특권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저들의 결점, 저들의 불신, 저들의 완고한 마음, 빛을 간직하고 따르는 일에 있어서 저들의 태만함은 저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축복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총에 받던 유대인들의 경우보다 덜한 편에 속하지 않는다. 현재 유대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놀라움과 수치가 되고 있다. 배틀크릭의 교회는 마치 가버나움과 같은데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을 저들에게 주어진 빚과 특권에 의하여 하늘까지 높아졌다고 말씀하신다. 만일 그들이 받은 빚과 특권이 소돔과 고모라에 주어졌더라면 그들은 오늘날까지 서 있을 것이다. 만일 배틀크릭 교회가 받은 빚과 지식이 흑암 속에 앉아 있는 민족들에게 전파되었더라면 그들은 그 교회보다도 훨씬 더 멀리 전진했을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진정으로 믿었으며 복음의 축복들을 누렸으며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부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참된 증인께서는 그들을 불쌍하고 벌거벗었고 눈멀고 비참하다고 말씀하셨다. 배틀크릭 교회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이들 중 상당수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 주님은 인간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으신다. 그분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심령 속에 기록되어 헌신적이고 거룩한 생애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세상을 확신시키는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기심, 곧 우상숭배, 질투와 세상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이들의 심령 속에서 뿌리가 뽑혀질 것이며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일이 그들의 즐거움이 될 것이다. 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한다는 말 속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가. 심령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과 뜻을 굴복시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독특하다. 최후의 자비의 기별의 부르짖음 아래 산다고 공언하는 많은 이들이 세상으로부터 저들의 애정을 거두어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세속적 우정 앞에 굽혀 절하며 세상의 총애를 받기 위하여 빛과 원칙을 희생한다. 사도는 하나님의 총애받는 백성들에 관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묘사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22장 선교사업 1871년 12월 10일 나는 만약 헌신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람들이 흑암 속에 있는 이들에게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저들 자신을 아낌없이 바친다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해서 위대한 사업을 성취하실 것임을 보게 되었다. 고귀한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 헌신한 이들은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해야 한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다른 민족들의 심령과 양심 위에 역사하고 있으며 정직한 영혼들은 민족들을 흔들리는 상태 속에서 시대의 징조들을 목도하게 될 때에 걱정 가운데 빠진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것들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의문이 일어난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심령들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는 반면에 그리스도의 종들은 잠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하늘의 기별자들과 조화를 이루며 일하고 있다.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인인 모든 남녀들은 주님의 포도원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동료를 구원하기 위해 열성을 다해 일하면서 크게 경성해야 하며 세상의 구주께서 보여주신 극기와 희생과 충성스럽고 열성적인 수고의 모본을 본받아야 한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재림 교인들 사이에 선교 정신이 빈약하다. 만일 목사들과 백성들이 충분히 깨기만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당신의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셔서 저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새기시는 명예스러운 일을 그들에게 베푸시고 계시는 동안 이처럼 무관심하게 쉬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 필수적으로 중요한 진리들은 세상을 향해 증거되어야 하며 아직도 우리나라의 도시들과 촌락들과 읍내들 중에는 경고의 기별을 전혀 듣지 못한 곳들이 있다. 하나님의 사업을 전진시키는 이 위대한 사업에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호소에 감동된 청년들이 약간 움직이기는 하나 그들이 마땅히 성취해야 할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업의 책임을 충분히 짊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특별한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작은 일을 즐겨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며 저들의 노력을 전적인 성공으로 이끌기 위하여 위대하신 생수의 샘과 빛과 능력의 원천으로부터 산 믿음을 통해 퍼내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 주님을 위해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교회들 사이에서 저들의 노력을 시작할 것이 아니다. 그들은 새로운 일터로 나아가서 저들의 은사를 입증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자신을 시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사업에 그들을 진정으로 부르셨는지의 여부에 관해 스스로 만족스럽게 매듭지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늘의 지혜와 신령한 도움을 위해 열성적으로 기도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점에 관해 반론을 제기하는 반대자들을 만남으로써 그들은 가장 소중한 체험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느낄 것이며 하나님의 사업을 향해서 또한 기도를 향해서 매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은사들을 활용함으로 그들은 배우고 행사하게 될 것이며 확신과 용기와 믿음을 배양하고 결국 고귀한 체험들을 하게 될 것이다. H 형제들은 이 일을 제대로 시작했다. 저들은 교회들 중에서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새 지역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겸손히 시작하였다. 그들의 눈에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으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 형제들은 특별히 A와 H는 현재 자족하게 될 큰 위험에 빠져 있다. 그가 반대자들과 토론할 때 진리는 성공을 거두었으며 그는 자신만만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가 사업의 단순성으로부터 벗어나자마자 그의 수고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업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는 토론을 좋아하도록 장려하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가능한 한 그것들을 피해야 한다. 토론을 통해서 흑암의 세력과 다투는 일은 현대 진리를 전진시키는 일에 거의 최상의 결과를 내지 못한다. 만일 이 사업에서 일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선교 정신을 가졌다면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업으로 부르셨다는 증거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새로운 장소로 들어가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면 그들은 사업의 부담이 저들에게 지워진 바 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이는 셈이다. 젊은 전도자들의 생각은 충분할 만큼 폭이 넓지 못하다. 그들의 열성은 너무 빈약하다. 만일 청년들이 깨어서 주님께 헌신한다면 그들은 매 순간 부지런히 일할 것이며 전투가가 되려고 하는 대신에 선교지에서 일꾼이 되도록 자격을 갖추는 일에 노력할 것이다. 청년들은 다른 나라의 언어에 익숙해지므로 자격을 갖추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의 구원을 다른 민족에게 전파하는 매개자로 저들을 삼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 청년들은 죄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동안에도 다른 언어들에 대해 배울 수 있다. 만일 저들이 시간을 절약한다면 그 마음을 향상시키고 좀 더 크게 유용한 인물이 되도록 자격을 갖출 수 있다. 만일 거의 책임을 짊어지지 않는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그들은 다른 언어들을 연구하고 익숙하게 되므로 더욱 유용한 인물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 그들은 번역 작업에 헌신할 수 있다. 우리의 출판물은 다른 나라 말로도 인쇄되어 외국에까지 전파되어야 한다. 출판소를 통하여 많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만일 살아있는 선교자의 수고의 가마가 우리 출판물들과 함께 나아간다면 훨씬 더 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의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로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를 향해 나아갈 선교사들이 필요하다. 현대 진리 사업은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크게 확장될 수 있다. 만일 분별력 있게 수고를 기울인다면 개인끼리 생각을 나누게 될 때 오직 우리의 간행물로만 일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편견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은 자신의 안일이나 성향을 탐하지 말 것이며 인기나 과시에 대한 사랑도 갖지 말아야 한다. 청년들이 진리에 대해 관심을 전혀 가져본 적이 없는 도시와 촌락과 읍내에 전파하기 위해 자격을 갖추는 일에 열성을 내고 선교사들이 다른 민족에게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자원하는 것을 교회들이 보게 될 때, 교회들은 미숙한 청년들의 수고를 빌리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격려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저들의 목사들의 마음이 진리에 대한 사랑과 열성으로 불타고 있으며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갈망감으로 가득 차 있음을 그들이 보게 될 때, 교회는 스스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회들은 축복을 베풀고 스스로 강건하게 되며 양들을 우리 속으로 이끌어 들이기 위한 은사들과 능력을 그 내부에 갖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자원들을 이끌어내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 잠자는 상태로 방치된 모든 은사들이 활동적인 봉사에 사용될 것이다. 교회가 설립되면 그들 중에서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갖고 나아가서 새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모두 일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을 최대한 개발하고 저들의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저들의 정신을 단련시켜야 한다. 만일 이들 기별자들의 심령과 생애가 순결하다면, 만일 그들의 모본이 마땅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들의 수고는 크게 성공을 거둘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명백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호감을 얻을 수 있고 확신시키는 논증을 가진 가장 강력한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천사들은 노력을 기울여 일하고자 한다. 진리를 전파하는 이들을 통해서 그토록 적은 것밖에 성취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진리가 인기가 없다는 탓으로 돌릴 수 없으며 오히려 기별을 전파하는 인물들이 저들이 전파하는 진리에 의해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미소를 거두어 들이시며 성령의 가마가 그들에게 있지 않다. 죄인들을 확신시키고 모든 불의에서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갑작스러운 멸망이 백성들 앞에 임박했건만 그들은 두렵게도 경고를 받지 않고 있다. 비현실적인 목사들은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사업에 대한 열성을 지닌 이들에게 심히 큰 고역을 안겨주고 있다. 주님께서 다른 방언의 인물들을 감동시키셨으며 그들을 진리의 영향력 아래로 데려오셨는데 이는 그들이 당신의 사업을 위해 수고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분은 그들을 출판소 사무실이 가까운 곳으로 데려오셨다. 그는 출판소의 경영인들이 만일 저들이 사업의 필요를 깨닫게 될 때 그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 다른 언어들로 간행물들이 발간될 필요가 있다. 가장 두드러진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마르쿠스 리히 텐스테인에게 임하여 이 청년의 길을 배틀크릭으로 인도하셨는데 이는 그가 진리의 가마 아래 들어와 회심하고 체험을 얻어 출판소 사무실 일에 연합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유대교에서 받은 교육을 통해 그는 간행물들을 준비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해야 하였다. 히브리어에 대한 그의 지식을 통해서 사무실은 다른 길로는 접촉할 수가 없는 불의의 사람들에게 접촉할 수 있는 간행물들을 발간하는 일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마르쿠스를 하나님께서 사무실에 주신 것은 결코 저급한 선물이 아니었다. 그의 성향과 세심함은 그가 보고 이해하기 시작한 놀라운 진리의 원칙들과 조화되었다. 그러나 사무실의 어떤 이들은 마르쿠스를 슬픔과 낙담으로 몰아넣는 영향력을 끼쳤다. 정당하게 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공언하는 바와 모순된 그리스도인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은 사단이 사무실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실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분리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이 되었다. 그는 당황과 슬픔과 좌절을 안고 떠나버렸다. 다년간의 경험을 소유한 이들,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했어야만 할 이들은 이기심과 교만과 스스로의 미련함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마르쿠스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실에서 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사업을 식별할 수 없었다. 만일 사무실에 관련된 이들이 깨어서 영적으로 마비되지 않았더라면 아이 형제는 오래전에 사무실과 연관을 맺고 현재는 꼭 성취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선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을 것이다. 그는 젊은 남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해야 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현재 선교지의 일꾼들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을 것이다. 그런데 요직에 있는 이들이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갔으며 성취되었어야 할 위대한 사업이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오,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른다. 사단은 거룩한 사무실에 있는 이들에게 동조하여 하나님께서 화이트 형제가 기대하는 것처럼 엄청난 열성과 비이기적이고 헌신적인 관심을 저들에게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할 채비를 갖춘 채 대기해 왔다. 그들이 사단의 안일한 의자에 부주의하게 주저앉아 있을 때 언제나 깨어 인내할 줄 아는 원수는 저들이 전적으로 옳다는 생각 가운데 빠져 있는 동안에 저들을 흑암의 사슬로 붙들어맨다. 사단은 저들의 오른팔과 왼팔을 통해서 일을 하며 저들을 온전히 감싸고 있거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흑암을 빛이라 하고 빛을 흑암이라고 한다. 만일 출판소 사무실에 있는 이들이 세상을 향해 엄숙한 최후의 경고를 전파하는 신성한 사업의 진정으로 참여하고 있다면 저들의 생애 속에서 저들이 다루고 있는 진리의 원칙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실천해야 하겠는가. 그들은 순결한 심령과 정결한 손을 가져야 한다. 사무실과 관련된 우리의 백성들은 저들 중에 있는 특권들을 향상시키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재능과 가마를 유지하기 위해 경상하지 않았다. 사무실에 관련된 거의 모든 이들은 사업의 중요성과 신성성을 인식하는 일에 매우 크게 실패하고 있다. 교만과 이기심이 현저한 정도로 존재하며 하나님의 천사들은 만일 그들의 심령이 정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중에 있을 때만큼 사무실에 이끌리지 않는다. 사무실에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취급하고 있는 진리들이 하늘로부터 기원된 것이며 마치 노아의 전도가 홍수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특정적이고 특별한 사업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생생한 느낌이 없다. 마치 노아의 전도가 홍수로 땅 위에서 그들을 모두 쓸어버리기 전에 세상 거민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을 시험하고 입증했던 것처럼 이 말세를 위한 하나님의 진리도 세상을 경고하고 시험하고 입증하는 유사한 사업을 행하고 있는 중이다. 사무실에서 간행되는 출판물들은 영혼의 인장을 지니고 있다. 그것들은 온 땅에 퍼져서 영혼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현재 다른 언어로 우리의 출판물들을 번역하고 마련하여 경고의 기별이 온 민족에게로 전파되어 진리의 빛으로 그들을 시험함으로써 남녀들이 빛을 보게 될 때에 범죄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쪽으로 돌이키도록 할 사람들이 크게 필요하다. 다른 민족들에게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이 일에는 상당한 경비가 따를 것이나 경비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이 방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 자금이란 하나님의 왕국 사업을 전진시키는 일에 사용될 때에만 가치가 있는 법이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 그들의 동료 인간들에게 진리를 전파하는 데 사용하도록 자금을 빌려주셨다.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대열 속에는 남아도는 자금이 엄청나게 많다. 또한 하나님의 사업에 내놓지 않고 이기적으로 그 돈을 움켜쥐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저들의 눈을 멀게 하므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엄숙성이나 영원한 부귀의 가치를 전혀 식별할 수 없게 한다. 그들은 제대로 갈바리를 보지 못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엄청난 값을 치르신 영혼의 가치를 인식할 수 없다. 사람들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일, 자기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올 일에 자금을 투자할 것이다. 사람들이 큰 위험을 무릅쓰고 세속적인 사업에 많은 것을 투자하면서도 저들의 동료 인간들에게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착수하거나 많은 것을 투자하는 것을 꺼린다면 그들은 저들의 세상 부활을 그들의 행위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늘의 것보다도 훨씬 크게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저들의 세상 재물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바치고 마치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처럼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토록 열성껏 일한다면 그들은 선을 행하고 그들의 주님의 사업을 도울 기회를 포착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금을 투자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과 신실성에 관해 확실한 증거를 주셨으며 그들에게 당신을 향한 신실성을 시험하고 입증하도록 자금을 맡기셨다. 그분은 하늘을 떠나시고 당신의 부귀와 영광을 버리셨으며 그들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들이 당신의 가난을 통해 부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을 낮추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자기를 부인하고 동료 인간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분께서 빌려주신 자금을 사용함으로 자기의 구속주께 그 사랑을 입증하고 그토록 무한한 희생을 치름으로 이르러온 구원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하의 일을 그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